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는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7개 편지 중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장 잘 드러나 있고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55년 무렵에 마케도니아 어디에서 쓴 것 같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1장에서 9절은 화해 분위기, 또 10장에서 13절은 이렇게 비판 분위기가 있어서 혹시 두 개의 편지가 섞어지지 않았나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는 고린도 공동체, 즉 바울이 만든 고린도 공동체에 바울과는 다른 성격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운동 선교사들이 침투해 온 것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운동에는 바울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어느 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떠나서 이동하면 바울이 이미 만든 공동체에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내용과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걸 전했다. 이게 뭘까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섭섭하다고 말을 하는데 대체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바울이 기록을 안 했어요. 자관의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부활은 강조했는데 십자가는 좀 망각한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을 강조하고 십자가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은 부활뿐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자, 바울의 반대자들은 부활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십자가도 강조하고 부활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4월 4일이면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지났는데요. 즉 부활을 어떻게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을 반대하는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운동 공동체가 주최하는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호된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해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내는 해외 공동체의 헌금, 모금을 이렇게 추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운동 공동체에 헌금을 보내야 됐을까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해외에 있는 공동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빚을 진 셈입니다. 즉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부터 예수에 관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밖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공동체에게 감사의 표시로, 특히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무엇을 고뇌했습니까? 왜 고뇌했을까요? 바울이 7개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주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울이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 12 제자처럼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일이 없는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족보가 뭐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전하느냐? 너는 예수를 정말 아느냐? 이런 비방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언변이 부족했습니다. 저처럼 말솜씨가 없고 저처럼 글솜씨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직접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처럼 말을 능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글 잘 쓰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면 너무 어려워서 철학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일인데요. 바울은 본인이 예수를 잘 모른다 하는 열등감에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12제자처럼 예수를 한 번도 실제로 목격한 일이 없고 예수에 관해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전승들, 이야기들, 일화 이런 걸 듣긴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역사를 전하고 싶지만 아는 게 없어서 많이 고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들은 들은 견문은 많지만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다. 이런 것이 바울을 평생 우울하게 고뇌하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의 역사, 즉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적, 마귀 쫓음, 병 고침, 비유, 아름다운 말씀들을 거의 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에 바울이 평생 고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는데 유난히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이외에는 아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별로 없었다. 이것이 바울을 평생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까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시간은 정치 시간이 아니라 제가 또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첫째,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태도이고 나 하나쯤은 투표하지 않아도 나라에 무슨 지장이 있을까 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이웃이 고통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같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까? 한번 곰곰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말한 정의, 평화, 이웃사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예수의 비유, 행동을 보면 어느 당을 찍어서는 안 되는 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지금 한국에 오시면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정당은 뻔합니다. 만일 목사 신부들이 예수가 절대로 찍지 않을 당을 찍으라고 혹시 선동을 하셔도 지혜로운 여러분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에 비추어서 찍어서는 안 되는 정당은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잘 읽으신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바울의 인간적 고뇌가 가장 잘 담겨있는 이 편지를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성당 다니면서 괴로운 시간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